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많지만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공동체 속에서의 이론으로 유익하게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도 그럽니다. 여러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겐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진짜 네 마음의 소리를 해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정성 있는 대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 마음의 노래, 마음의 철학, 마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져놓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강을 가운데다 두고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진격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반짝이고 총총하게 내려앉을 듯 떠있는 그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머니의 얼굴도 떠오르고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르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남군의 군뿐만 아니라 북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적막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한 병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 혼자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던 그 소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부르기를 시작했고 남군 북군이 모두 다 홈 스윗 홈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고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동이 텄지만 진격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남군과 북군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아무리 육체가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불구를 가지고 살아도 마음이 불구가 아니면 그는 불구가 아니고, 육체가 멀쩡해도 마음이 불구면 그는 불구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는 가난하지 않은 것이고, 그는 부요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개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정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소리가 옳은 소리고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시키는 일이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봐서 옳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의와 교회의 정의는 다릅니다. 교회의 정의는 소명적이고 사명적입니다. 바르고 틀리고가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냐의 정의가 결정됩니다. 하여 아무리 옳은 것도 교회 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우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모두 다 같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생활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배움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다 달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같아지게 만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고백 안에 우리는 모였고, 이 고백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크게 세워나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같은 목표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직업이 다 달라도 신앙의 목적은 같으며, 우리가 서 있는 길이 다 달라도 천성을 향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산티아고 850km를 걷고 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배낭을 지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은 나라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보폭도 틀리고 건강도 틀리지만 그들이 모두 평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두 다 마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방향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옆에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한 방향을 보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가 되고 나눔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있는 것을 내어놓아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합니다. 그들은 10,000명, 10만 명, 20만 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진행했을 때 더불어 구원받는 숫자는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고 멈추면서 30배, 60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 10,000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표에다 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무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헌신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아닌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든든하고 헌신적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자기 일보다 교회를 더 먼저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헌신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벌써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식당에서 여러분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미리 나와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는, 그리고 애쓰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교회의 몫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화해됐다는 것이고,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 됐다는 것은 서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 좋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성도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목사와 교인이 좋은 관계를 형성해 서로 만나면 마음의 소리를 하고 좋은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살펴보면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리케이트도 없고 검문소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못 들어옵니다. 누가 막는 거 아니지만, 누가 신분증 검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오도록 허락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든 아니면 약간 의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움직일 때는 오른손만을 위해서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오른손이 움직일 때는 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왼손에 여러분 돌멩이가 딱 떨어지면 왼손은 아프기만 합니다. 그럼 얼른 오른손이 가가지고 비빕니다. 아파. 하고 입은 하고 인상을 쓰고 이거는 비비고 아파. 입은 아프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파. 여러분, 이상하죠? 땅 때렸는데요, 입이 아이고 아파 소리 안 하고 더 아픕니다. 여러분, 땅 떨어지면 입은 아이고 아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덜 아픕니다. 아야 그래야 덜 아픕니다. 땅 떨어졌는데 아야 소리 할 때, 여러분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떨어지면 아야 해야 됩니다. 아플 때 아이고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한 지체가 아프면 거기에 집중해서 안 아프도록 자기 맡은 역할을 다할 때 몸이 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허락하셨고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몸 세우라고,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 여기는 목사, 여러분 왜 목사 줬느냐? 교회 세우라고. 장로님들 왜 장로라는 직분 줬냐? 교회 세우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구역장 다 왜 줬느냐?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고 주신 직분 가지고 나는 지금 교회 세우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자가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사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쓰실 때 가능합니다. 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네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첫째, 하나의 교회. 둘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 교회. 네 번째, 사도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한때 성자의 유골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자 유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선행이 부족하지만 성자는 구원받고도 남은 선행이 있으니 촛불을 켜들고 성자의 유골 앞을 지나가면 선행이 보충된다고 그렇게 전했고, 가톨릭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모든 성자들의 무덤을 성당 지하에다가 쓴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거기 있어야 그 유골을 지나갈 때 그들의 남는 선행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같이 쓰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믿음 생활 잘한 무덤 앞에 지나가면 여러분 그 선행이 내게로 옮겨오는 걸까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주에 가톨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행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믿고 사시는 분은 개혁교회요, 프로테스탄트요, 장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거룩한가? 중세시대 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종교전쟁 해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떼거지로 죽이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인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교도들을 저렇게 사형시키고 화형시키고 저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짐승의 밥을 만드는 저런 교회가 거룩한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하여 그들은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 교회의 거룩은 성자 유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전쟁이나 이런 교회의 허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여 윤리적 개념이나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죄의 관점, 칭의의 관점에서 거룩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마다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멸망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의 거룩성이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차원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주인, 나는 누구 거? 나는 누구 거? 아빠 거. 나는 누구 거? 엄마 거. 우리가 손주들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 거야? 나 할아버지 거야. 기분 째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 기분 째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 생수처럼 쉬지 않고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사람. 계속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너에게는 뭐야? 나의 구원이지, 나의 속죄자이심, 나의 주인이심, 나의 힘과 능력이심, 나의 영생이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이 끊겨진 성도가 아니라 계속 고백이 흘러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폰에도 또 고이고, 또 폰에도 또 고이고, 또 폰에도 또 고이고. 그게 뭐예요? 수돗물? 생수. 수돗물은 더 좋지. 틀면 나오고, 틀면 나오고, 틀면 나오고. 응? 얼마나.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은 고백이 존재할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늘 살아있을 때, 늘 고백을 퍼낼 수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감동적인지 몰라요. 고백이 멈춰진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 퍼내도 고백이 계속되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고백이 멈춰버린 지 10수년 되셨습니다. 연애할 때 고백해보고 한 번도 고백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고백은 계속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계속돼야 하고, 부부간의 고백도 계속돼야 하고, 교회에 대한 고백도 계속되어져야 하고, 고백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AD 31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407년까지 로마 교회를 이끌면서 아주 훌륭한 교부 역할을 했습니다. 교부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사도, 그 다음이 여러분 교부입니다. 속사도, 그 다음이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4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부니까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밑에 시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교회의 교부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이끌고 간 사람인데, 그때 황제 아카데미우스가 크리소스톰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를 협박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단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아무리 그 어떤 걸로 떼어놓으려고 하더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모두 내 하나님의 집이니 어디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황제께서 나를 바다에 보내시면 나는 요나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산으로 보내시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황제께서 나를 사자굴에 보내시면 나는 그곳에서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 또 협박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황제께서 빼앗아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약한 질그릇이 불과하지만, 나는 한없이 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청소년 때요, 형이 있는 아이는 아주 좋습니다. 왜요? 형이 지켜주니까. 이 대부분 형이 몇 살 터구리로 형이 되는가 하면 2살 터구리로 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바로 위에 하나 선배가 나를 못 건드립니다. 왜? 쟤 누구 동생이야? 누구 동생이야? 쟤 누구 동생이야? 제 형이 우리 선배야. 여러분, 뜨겁습니다. 제가 누구 동생이야 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시작하고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던 인생이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강물같이 넘쳐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계속적인 고백을 퍼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퍼낼 수 있는, 빼짝 마른 고백이 없는 말라버린 셈이 아니라 지금도 퍼낼 수 있는 셈이 되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한 번 바가지로 고백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이제 교회가 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언제? 고백을 보낼 때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고백의 찬송, 마음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